지난 시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로 높아지려고 다투던 고린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무엇이 급했냐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게 시급했었죠. 이 믿음의 기초를 잘 놓아야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갈 수 있을 테니 바울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와 십자가만을 전해야겠다라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버리겠다고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전도지에서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라도 말도 더 탁월하게 잘하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일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가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가 갖게 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로 설득이 되어서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셔서 이 사람이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려고 바울은 설득하는 기술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좀 이것과 비슷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고 배우고 잘합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이 먼저 잘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가 성장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깊이 반성하면서 자기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그 순서를 따라서 성장해 갑니다. 어디가 어떻게 잘하든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루시기 때문에 잘한다는 것은 다 좋은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교육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서 마음 깊이 그분을 내 구원자로 모시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에 신대원에 있을 때 제 친구가 물어봤던 질문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날 온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인데 나만 혼자 남겨지게 되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있는 것들 다 누려도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때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혼자서 말씀을 펴고 읽으시겠습니까? 혼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되게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야 그런 일은 없어 이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왜 그것을 물어봤는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무언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설교하지 않아도 되고 목사라는 직분도 필요가 없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또 열심히 프로그램들을 배워 오셔서 정답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아서 누구보다도 세상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바른 사람으로 자라는데, 그렇게 자랐는데도 혹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도 마음에 깊은 울림이 없고 천국을 말해도 벅찬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폭풍적인 수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친구 따라, 가족 따라, 또는 물질의 축복을 바라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죠. 교회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양육했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웬만한 기독교적인 정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람의 실제적인 관계는 이 답 뒤로 숨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참 생명인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말이나 동의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예수님이라면 믿어봐야 하나?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따라가 봐야지, 이런 어떤 지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제 인생 길어야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뛰어나고 유명하게 살았다고 해봐야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이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아무리 좋은 학교, 직장,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만나 주시옵소서,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에 집중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지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좋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전도를 하게 되면 가끔 사람들과 이제 논쟁이 붙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자꾸 설명을 하면 공격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저는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면서 여기서 이 사람에게 정확한 대답을 줘서 논리적으로 이기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고집을 꺾고 예수님을 믿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을 몰랐죠. 그냥 그러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몇 번 겪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설명을 다 해줬고 납득할 만큼까지 가서 더 할 말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더 화를 내고 더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둘 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전도가 아니라 이제 막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주고 받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구나라고 멈춰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다루시기를 기다리는 버릇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는 것이 많고 말이 능하고 이것으로 상대를 공격해서 논쟁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곳에서 바울이 말의 지혜를 버렸다고 하니까 어땠겠습니까? 아마
엄청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약해지고 두렵고 크게 떨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우리가 멋진 선택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약해지는 자리에 놓이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약함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만만하게 보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나? 저런 것도 대답을 못해? 싶어서 약자로 여기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우월감을 느끼게 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모르더라도, 너가 못하더라도 일단 약해 보이면 안 돼. 무시당하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더 좋은 뜻을 품고 더 많은 공격을 감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대단한 것은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매번 웃으며 넘어가고 바보처럼 지나가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아유 저 사람은 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라는 깊이를 보여준다면, 그때 우리는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생각이 많아지고 부끄러워지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내가 어린 너희 중에 있을 때에는 예수와 십자가만 아는 사람처럼 지내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을 하죠.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경 아래 각주에 보시면 장성한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과 어린아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분을 하면서 이 장성한 자들과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2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3장에 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끼리 나누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게 6절 뒷부분에 나타나 있죠.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아무도 알 수 없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지혜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지혜를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내던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광인지,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부분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지혜를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10절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자, 바울은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영과 대비되는 성령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일은 성령만이 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죠? 12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공개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 안에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구원, 생명, 자유, 영광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다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것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눈 감은 채로 끌려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 일단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잘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신앙의 성숙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장성함을 목표로 자라가는데 여러분, 장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키가 자라고 근육이 붙고 뭔가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할 텐데 우리 영적인 장성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장성함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이해해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점차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더 분명해지고 더 포괄적으로 이해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우리의 영광을 목적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위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기고 계셨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께 배우며 자라가는 것이죠. 바울은 은사가 많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많은 결과물을 내는 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이것을 성숙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달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더 많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참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성숙한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다투다니 너네 교회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나뉘고 있느냐 그 동기를 살펴보고 지금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다뤄갈 것인지도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더욱 애쓸 것인가 아니면 내 지혜와 내 생각을 고집하며 버틸 것인가. 자, 교회 안에는 이런 의견의 대립이 비슷하게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부딪힐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또 다투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치된 생각을 가지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모이는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모여 있다면 13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주장하고 싶었던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다투냐면 이게 맞는데 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A가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B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A와 B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투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일단 그 생각을 내려놓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이것 중에서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일일까요? 양편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우리가 몇 시간이고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기울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A나 B가 꼭 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 C라는 방향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고 도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은 A랑 B만 부딪히고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지혜가 승리하게 되죠.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쪽으로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복종하겠다는 일치가 필요합니다. 예, 물론 저도 압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를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아무리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분은 아직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직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게 빨간색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분은 그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바울이 14절에서 설명을 해주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 영적인 어린 사람들이 참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이런 일들은 참 어리석게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그것뿐이니까 저렇게 참고 양보하면서 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미련해 보이거나 손해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왜 손해보는 일을 택합니까? 성령님 때문에 이 손해보는 일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그에게 옳은 길을 권하면서도 동시에 기다리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자면 그때에도 우리는 주의하면서 내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게 더 성경적인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자랑이 있을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닌가는 거기에 자랑이 있는가 없는가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랑하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었죠.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우월함이 들거나 자랑이 든다면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가냐면 나는 하는데 당신은 못한다. 나는 아는데 당신은 왜 모릅니까? 라는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십자가를 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하십니까? 나는 믿었는데 너는 왜 못 믿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이것은 육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성숙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던 때 그 올챙이 적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 좀 말이 안 통한다 싶으시면 그러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오늘은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언젠가 알아듣게 하시는 날이 있겠지. 이러시고 여러분 마음 편히 넘기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여기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거기서 싸우시면 이제 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항상 이렇게 옛날에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밥 먹이셨잖아요. 너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잘 커. 근데 거의 작정하고 안 먹겠다고 때를 쓰는 아기를 이기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정사정하죠. 하나만 더 먹자. 놀다 와. 하나만 더 먹자. 근데 이 아이가 막 울고 떼쓰고 안 먹으면 결국은 부모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는 우리가 아이한테 내가 쟤한테 졌다고 막 분해합니까? 부모님들 그러시진 않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부모가 참는 겁니다. 대화할 수준이 안 되니까 어른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잘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전체적인 시간을 볼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걸 알지만 참을 때는 또 이제 열불이 터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맞는데 나한테 틀리다고 하고, 분명히 이게 맞는데 저게 아니라고 하고, 속상해하실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그거 억울해하지 말라고 바울이 15절의 말씀을 또 기록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성령을 따르며 성숙한 사람은 저분이 아직 이 깊이까지는 오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에 계시는구나를 보게 되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숙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모르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린 판단은 맞는 판단이에요? 틀린 판단이에요? 틀린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맞지만 여러분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린 친구의 투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결국에는 다 밝혀집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자라왔을 때, 그래서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부끄러워하면서 권사님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거였군요. 그때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저게 정말 아닌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말씀이 맞구나. 보통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서 많이 그런 거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런 때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옳음을, 여러분의 인내를 다 알아주신다는 것에서 우리가 참고 넘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들의 상황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럴 때는 용서해야 돼. 이럴 때는 너가 사과해야 돼.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힘들지만 계속 가야지. 그러니까 별것 아니어 보이는 이 작은 마음의 소리, 그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요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나를 증명하고 나의 틀리지 않음을 내세우려고 하고 내 옳음을 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여러분, 어떤 때는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오해를 받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가 가진 이 성령님을 따르는 일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어떤 일이 좀 망하면 어떻습니까? 일이 되게 하려고 사랑을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사랑하고자 노력하지만 어그러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장성함의 길입니다. 근데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죠?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있는 그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가며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좀 할만한 상황에서 요구하시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두고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아까 보셨던 목적,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거기를 딛고 넘어서야 더 멋진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좋게서 여기에 머물고 싶은데 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도록 두시지를 않습니다. 더 멋진 영광을 향해서 우리를 끌어가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 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대단한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이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 성령님께 매일 집중하며 다짐하는 그 시작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씩 하루하루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우리의 영광,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지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